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궁핍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이제 구약에는 예언으로, 신약에는 그 예언의 성취로 나타났죠. 그리고 구약은 그림자로, 신약에는 실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은 전체가 다 예언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해서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승천하시고 또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남은 게 있죠.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시간표에 맞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지구 종말이 오게 되죠. 불신자들에게 이런 날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걸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 끝이 오리라. 뭐 다른 이야기 들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할 거는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다 이거예요. 세계복음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가 이것 때문에 돌아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생존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궁핍 시대인데요. 원래 궁핍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풍족한 상태죠. 최고로 영적으로 풍족한 상태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거나 삶적인 거나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거예요. 왜? 지구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붙어 사는 게 아니라 지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구에 붙어서 그냥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래 인간은 궁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궁핍하게 됐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제 중요한 거 뭡니까? 영적 궁핍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여기서부터 영적으로 궁핍한 시대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결국 세 가지 문제잖아요. 마귀, 그리고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지옥의 배경에 딱 갇히게 된 거죠. 성경 외에는 이걸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말해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궁핍하겠습니까? 이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잖아요.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때는 물질에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죠.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아주 뭐 그냥 흥청망청이죠. 그냥.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한 시대. 네피림 시대를 만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 가난해 버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 가난해져 버리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성공시대잖아요. 성공시대. 완전히 성공시대가 열렸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궁핍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은 영적 궁핍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 할 것이다. 최초에 주신 복음이라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딱 깨달아 버리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이제 어떤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형제가 이제 뭐 젊어서 뭐 사업도 뭐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럼 뭐 하여튼 여행도 해외 여행도 뭐 50개국 다녔다나 그만큼 이제 돈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 교회도 다녀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일부러 전도 핸드북 가지고 전했어요. 아주 제가 강력하게 막 메시지를 했어요.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다. 지구상의 어떤 책에도 말해주지 않는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다. 영접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 할 것이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문제 네피림 시대를 만났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로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받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습니다. 왜냐?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공 시대에 영적으로 최고로 궁핍한 시대가 됐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닙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거기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구약에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애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창세기 3장 15 여자의 웃음이 무슨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소경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전달하라고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고, 우리를 이 땅에 생존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정신적으로 궁핍한 거죠. 그 이스라엘 영적으로 궁핍해지니까 이제는 정신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영적인 컨트롤을 받는 것이 정신이거든요. 정신의 컨트롤을 받는 게 육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실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다 보니까 이 교회였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강아지 수준이지, 강아지 수준. 벌써 수요일 날은 8시에 교회에서 예배가 있어.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야. 벌써 이미 다 이렇게 결정되고 여러분들이 움직였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예배자로 하나님 살아간다는 게. 저는 막 청년 때 진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랐어요. 예배 시간이. 뭐 새벽 예배부터 해서 막 예배 시간, 모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예배가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나님 은혜 못 받을 때는요, 교회 다닐 때 진짜 부끄럽고 막 그냥 앞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 제가 하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사람들 앞에 얼굴 비치는 것 자체가 창피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 누가 볼까 봐서. 그래서 옷 속에다 딱 숨겨가지고 교회 앞에 가가지고 짱 꺼내가지고 또 들어가고, 나오는 즉시 옷 속에다 또 감춰가지고 또 누가 볼까 봐서.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가잖아요. 누가 볼까 봐서 기도도 눈 감고 못해.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번개 기도. 눈 감았다 딱 뜨고 하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은혜 받아버리니까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궁핍하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거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언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어. 그 신경 꺼. 너희 알 바 아니야? 참 우리나라도 참 안타깝죠.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너무 크게 당해가지고 이안부 할머니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를 지금 정치인들이 계속 이영웅의 몽둥을 제가 보면서 진짜 정치인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물론 다는 아니죠. 어떻게 그런 상처 입은 사람을 이용해 먹냐 이 말이에요. 선거철만 되면 꺼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일본 가서 복음화해야 되잖아요. 일본이 복음화 안 되니까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우리나라도 먹으려고 그랬지. 그리고 일본의 저는 영적 문제는요, 우리 한국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부여에 한번 가보세요. 부여에 가면 그 박물관 같은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은 데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우리나라 백제가 일본에다가 불교를 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망하게 만든 게 한국이요. 그러고 또 일본 나쁘대, 막 일본 사람 나쁘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그래 딱 그러니까 뭔가 이 피해 의식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피해 의식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평생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일본은 나쁘다 이거예요. 일본 제품도 사지 말자 이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또. 그럼 우리도 팔지 말아야지. 안 살려면. 이거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도 당했잖아요. 400년 노예 갔다가 70년 포로 갔다가 로마의 속국 됐다가 그 중간에 또 이 블레셋에 의해서 막 거의 한 350년 동안 막 거의 막 죽다 살아났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피해 의식이 있잖아요. 엄청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때는 로마의 속국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이걸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대국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은 뭡니까? 이 약소국들을 약탈을 하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약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강대국들 그 땅 넓고 그 저기 한 사람들이요, 약속들도 집어삼키려고 막 전쟁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정신병이에요. 이게 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궁핍하니까 결국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을 찾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아닙니까? 우상숭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애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완전히 에베소 지역에 우상숭배 아주 사로잡혀 있죠. 왜? 정신적으로 궁핍하니까 의지할 대상을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지금 뭡니까? 이 부분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영적 궁핍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니까 결국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 이제 삶의 궁핍이란 말이에요. 삶의 궁핍.
사실은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 벗겼다고 자살하고 막 그러죠. 얼마나 삶의 무게가 막 무거운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의 이 궁핍함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딱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경제가 움직여지는 쪽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약속이나 한 듯이 아침이 되면 참 직장으로 출근하죠. 뭐 때문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 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참 사업장으로 나갑니다. 왜? 경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처에도 나왔잖아요. 역발상. 그러니까 오바댜 같은 사람은 100명의 선지자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가요 같은 이런 장로는 완전히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팀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전도자들을 도운 거예요. 이게 역발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보세요. 지금 아까도 네피림 시대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아는 모든 경제를 여기다 쏟아부은 거죠. 여기다 쏟아부은 거예요.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손해보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 부분 회복 안 됩니다. 아니 방주 안에서 1년 만에 딱 나왔는데 세상에 불신자 한 명도 없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지구 네 거야. 아니 방주 만드는 데다 전 재산을 쏟아부으니까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손해가 아닌 거예요. 지구를 통째로 다시 노아에게 다 주신 거예요. 땅 문서 가지고 와서 항의할 사람도 없어요. 소송 걸 사람도 없어. 다 죽고 없어 아무도. 세계 경제를 하나님이 딱 노아에게 붙여버린 거예요. 이런 비밀을 회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궁핍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야, 성막 만들어. 야, 이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막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내리니까 거기서 재물을 좀 취해가지고 나왔더니 바로 그냥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방주 만들 설계도까지 딱 주시면서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가지고 나왔던 거 다 방주 만드는데 헌금한 거예요. 또 이게 손해처럼 보이잖아요. 다들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이게요, 한번 잘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 책임지셨는가. 발이 부르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옷이 헤어진 옷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추워 죽은 사람, 더워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수백만 되는 인구를 하나님 40년 동안 완벽하게 책임져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전 건축했어요. 아니 이게 또 뭡니까?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좀
야, 좀 마음껏 좀 살아라. 이제 가나안 정복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살아. 이러면 될 건데 또 성전 건축 또 해가. 다윗 왕부터 여기다가 저축해놨다 헌금해 버린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 막 전무후무한 축복을 막 쏟아 부으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가 잘 보시라니까요. 지금은 이 성전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 아닙니까? 교회 시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우리가 RUTC 제1, 2, 3 RUTC 시대까지 지금 갔단 말이에요. 렘넌트를 두고 말이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제는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의 눈에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헌금하면 나는 뭐 먹고 살아? 헌금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그래요. 당연하죠. 이게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하라는 거지 지금 이거. 근데 보세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해가지고 망한 적이 없어요. 이거 한 후에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계 경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복음 경제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궁핍의 문제, 삶의 궁핍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이유 있는 경제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이유 있는 경제가. 왜 우리가 가능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넉넉하게 이거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영적인 배경, 우리의 영적인 배경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채워야 됩니다. 이 궁핍함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 지금 우리 교인들이나 또 이제 우리 뭐 이제 렘넌트들 있잖아요. 이 오래되고 잘못된 예틀이 있거든요. 그 불신자 상태에서 가졌던 그 예틀이잖아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이 궁핍함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되고 잘못된 예틀을 우리는 깨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나 혼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려야 될 시대적인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적인 궁핍, 정신적인 궁핍, 우리의 삶의 궁핍이 완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